예수 믿으면 정말 삶이 행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도 또 기업도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사람의 노력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잘 살아 보이고 애쓰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 이 절제일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 편지를 쓰는데 아내가 옆에서 읽어보니까 축하 편지를 아주 잘 쓰는 거예요.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버지 글이에요.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흐뭇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빨리 PS, 내가 첨언을 했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포스트 오피스 우체통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노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변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 열매를 다루거든요. 절제. 마지막이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까 끄트머리니까 아니에요. 절대. 절제가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설명해 주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실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절제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누구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의 뿌리기 때문에. 아까 제르미가 얘기했지만 팬데믹이 오니까 자기 시간 개념이 바뀌고요. 게임만 하게 되고요. 게으르게 되고요. 나태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그냥 업사이드 다운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이 되죠. 너 내 말 좀 들어라.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야.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근데 이게 절제인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의 그 욕심의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밭에 여러분 텃밭을 야채나 채소나 이렇게 길러보시면 알지만 밭도 사람도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마음대로 살면 파멸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어릴 때 잘 못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버짐이요. 하얀 버짐이 여기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걸 껌으로 이렇게 해서 없애볼까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부가 늘 버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도 걱정해야 되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어요. 저는 개미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 중에는 과로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동물들도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 중에는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을 내면요 눈이 변하고요 입술이 제어가 안 돼요. 오늘 영어 말씀 중에도 입술을 제갈물이라 그랬죠. 제일 힘든 게 입술을 절제하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나쁜 것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다.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고 싶어요. 근데요, 맨 마지막에는 다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덧붙이고 싶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설교를 망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잘라낸 것이 많으냐가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영감이 있고요. 설교 준비는 하나하나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시고요. 제가 아무리 어디서 좋은 말씀을 구해서 책을 봐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그렇잖아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면 대표기도 망쳐요. 대표기도와 개인기도의 차이는 잘라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지만 잘하는 분들도 적어서 와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대로 다 기도하면 기도 중에 다 졸죠. 근데 잘라내는 것이 많은 기도는 회중들의 마음을 묶어내는 영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한 성도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딸만 낳았다가 뒤늦게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지 도무지 이 아이 눈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다가도 이 녀석 잘 지내나? 하고 잠자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고 와서는 다시 잠을 자고 또 일하다가도 부숙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야, 애 잘 노니?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잘 모르겠다 대답을 하면 아니, 애가 나가 노는데 안전하게 노는지 넌 궁금하지도 않냐? 호통주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걸면 아니 바로 금방 전화했는데 왜 또 전화를 하시냐?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야, 그렇게 말하는 가족도 이상하다. 나는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밟히고 눈에 걸리는데. 근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요,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놀고 있는가 걱정이 돼서 황급하게 나가봤더니 마당에서 애가 잘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분명한 소리가 클리어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너 누구 바라보고 사니? 그 아이가 누구 거니? 내게 맡겨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이 아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해도 홍콩에 있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기도 하고, 뭐 소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잘 놀고 있겠지, 잘 자라고 있겠지, 잘 있겠지,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던 딸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전에는 딸이니까 보이지도 않더래요. 근데 그 딸들이 볼 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딸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딸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야곱의 정말 편애가 이스라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편애를 포기할 때 이스라엘 가문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성경책 달랑 하나 던져주시지 않고 직접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오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더 이상 내가 가지는 상한 감정, 욕심, 그것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게 역사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믿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부패하기 쉬운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 이걸 구체적으로 정욕과 오늘 말씀엔 탐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정욕,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못 박혔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have been crucified라고 그러는데 이미 못 박힌 상태로 계속해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레미 루이는 그 파타임 크리스천이라고 자기 표현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 돼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8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체험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어도 가정이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948년에 네덜란드 화란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열렸을 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오프닝 서비스를 하는데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쫙 서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씩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 속을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걸까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각국의 교회 대표들이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컨펌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교회 협의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잡음 없이 아주 쉽게 처리가 된 거예요. 교단 연회에 참석하면서 교단의 분열이나 교단의 아픔이나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다음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해 동안 봐왔어요. 이번에도 그걸 느끼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장례식을 치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께 내 몸을 빌려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요, 아버지가 달라질 거예요.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믿으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아버지 하나가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아버지 한 사람이면 달라지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 감정, 내 찌꺼기, 내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죽는다라는 게 예수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요, 말이 servant, 여러분 종이지요. 가장 비참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당시의 백그라운드에 비해로 보면은요, 아주 비참하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으로 타기 싫어해요.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록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고요.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예요. 특별히 아버지 나를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아버지 한 사람이 변해서 내가 절제함으로 키를 돌리면 거기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게 된다. 무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 노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이 정답이에요. 대학생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랑을 경험했을 때 섬김이 뭔지, 남의 종이 되는 게 뭔지 오늘 알았다고 오늘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정답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편하게 목회한 때도 있고요, 괴롭게 목회한 때도 있었습니다. 괴롭게 목회한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을 고치려고 할 때가 괴로웠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도 사람의 버릇을 고쳐서 천당에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버릇 고쳐서 저 사람 천당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버릇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보지 않겠노라 해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아, 이게 목회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랑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지만은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부싸움은 뭐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부부관계는 고통스럽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네 남편 사이에 있는 나는 보지 못하느냐? 순간 이 집사님에게는 정말 서광이 빛이 비치는 것 같았더래요.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을 보되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그 후에 남편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싸우기까지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남편이 스스로 바로 서더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러니까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여러분 카터 부부 아시죠?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이들이 하버드의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카터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됐느냐? 그러니까 카터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3알은 사랑이었고 7알은 용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로잘린이 카터의 대답을 끊으면서 이렇게 수정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1알이 사랑이었고 9알이 용서였습니다.
장례가 그러니까 박수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갔는데 더 이상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불편한 몸으로 가방을 끌고서 저를 정거장에 대다주는, 마중 나오는 아버지가 더 이상 없이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요,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잘 산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혈유병을 앓게 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혈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수혈이 잘못돼서 에이즈, 후천석 면역 결핍증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에 이렇게 알려진 이후에 유명한 인사들이 이 아이를 비지팅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인데 레이건도 왔고요.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방문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이 아이가, 라이언 화이트가 18살 때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크리스찬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전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어요. 전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가정에서 맺어져야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